창세기서 22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주 금요일과 동일한 그 말씀의 주제 여호와 이레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던 것들을 잠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순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2장 1절의 내용의 전개는요, 바로 34절까지 있었던 브엘세바 그리고 에셀나무 사건과 더불어서 또한 아비멜렉과의 언약, 또한 브엘세바에 심긴 에셀나무 사건 가운데 의해서 전개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서 22장에서 이렇게 전개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일 후에 아비멜렉과 또한 브엘세바 그리고 에셀나무를 심었던 사건 이후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후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세요. 시험하시는데 어떠한 일 가운데 의해서 시험하시는지 우리가 좀 보자라는 거예요. 아비멜렉과의 언약, 또한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또한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던 그 사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또한 이 자리에 새롭게 오신 분들은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뭘 말을 하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그렇다 치고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강해 설교를 하지는 못해요. 그냥 그들이 말하는 강해 설교 말고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역사 순대로 하는 강해 설교,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증명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교리를. 왜? 강해 설교는요, 뭐를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어요. 곧이곧대로 전해야 돼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강해 설교를 못합니다. 어떤 강해? 역사순 강해 설교. 그래서 우리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 이단의 의심을 안 받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이단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분부하셨죠? 새로운 말씀만을 더하셨나요?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완성시키셨어요. 그 말씀들, 즉 구약의 말씀도 포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들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잘 알아야 잘 믿겠지요.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교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시험을 마땅히 인내함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면서 모리아 땅, 즉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즉 예루살렘, 현재의 예루살렘, 지금은 모스크가 있는 그 황금돔이 있는 그곳이 지금 모리아 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역대하 3장 1절에 그 말씀이 들어있고요. 간략히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금요일날 했으니까. 2절에서 봐야 되는 상황이 다시금 뭔지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르셨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아들 말고 네 아들, 네 거, 내가 너한테 준 네 거, 그렇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왜 이것을 강조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하시기 전에 거론하시기를, 정의하시기를 네 아들, 네 독자,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식을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그 어떤 물질을요,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으로 준 거.
시험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but 그거 나한테 바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안 되던 혹은 뭐 반감이 들던 저는 상관없어요. 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고지 곧대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저는 개의치 않고 전하려 합니다. 싫으시면 나가셔도 돼요.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말이 조금 빨라도 이해하세요. 금요일날 영상 보시면 돼요. 자, 이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 모리아 산으로 자기의 두 종과 함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함께 그 길을 나섰다라는 거예요. 이 3절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전반절과 후반절 다 통틀어서 아브라함이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날이 밝자마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번제에 있을 나무를 패가지고 자신의 독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100세에 난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해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말하는 중심 단어는 바로 번제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로부터 9절. 그리고서 번제가 가장 먼저 드려졌던, 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번제에 대해서 창세기서 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번제에 대한 형식은 레위기서 1장 1절로부터 9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졌다. 그 번제를 지금 구약의 시대인, 이 족장 시대인 아브라함도 드렸다. 그리고 그 번제를 누가 먼저 드렸다? 노아가 8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드렸다. 방주에서 나와서. 자, 그렇게 적어두시면 되고요. 오늘 주일날, 금요일날 못 오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받아 적으세요. 그리고 금요일날 영상도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하루만 걸르더라도 뭔 말인지를 모르세요. 아셨지요? 모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자,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왜 이 4절의 처음에 뭐라 했지? 전반절이, 첫 소절이 제3일, 즉 3일, 사흘, 즉 3일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자, 카이로스는 때고요. 크로노스는 시간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때를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세요. 3일.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되게 가깝고요.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인 24시간이 하루잖아요. 그렇죠? 이 개념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에 이 아브라함이 맞춘 거예요. 그 시간을, 3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고, 3일이라는 시간을 제3일에 맞춰서 모리아 산의 앞에 그 지경에 당도하게 되지요. 이때 이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도 견눈질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테스트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자신의 그 나귀와 두 종과 이삭과 번제에 있을 나무를 가지고 직선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5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배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제가 찾아본 결과 창세기서 22장 5절에 이 말씀에 쓰여져 있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할 때 그 예배가 이 구약에서 처음 쓰여졌다라고 발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처음 보는 단어죠. 그렇죠? 강해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서부터 계속 오면서 이 족장 시대에서 처음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예배를 통해서 사도 바울 그리고 히브리서의 한 기자는 이렇게 정의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란 로마서 예배란 또한 아브라함의 예배란 아브라함이 드린 이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8절 그리고 21절까지 또한 히브리서의 기자,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도 중에 한 사람이, 하지만 분명한 건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지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 이거 안 읽습니다. 금요일날 읽었기 때문에요. 돌아오리라 하고, 다만 여기에서 5절의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고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알아봤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알고 신뢰하여 드리는 것. 이 모든 말씀이요, 뭉긋들여서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1절,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이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고 이단들한테 속지 않고. 그죠?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겠나요? 자, 6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5절까지 금요일날 나눠봤고요. 오늘은 6절부터 24절까지 나눠볼 거예요. 자,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여러분, 6절의 말씀에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뭐 주요하게 다루시는 분들도 있고 안 다루시는 그 성경 해설가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나귀에게 지었던 그 번제나무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화목의 제물로 쓰여지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가시 면류관, 이라고까지도 의미가 해석이 돼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뭐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있고 독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좀 메모를 많이 하세요. 메모지가 있으시면 메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마태복음 3장 17절 그리고 17장 5절.
두 번째, 1번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그리고 1-1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1-1 기적적으로 탄생했다. 기적적 탄생. 기적적으로 탄생했다. 그렇죠. 기적적으로 탄생했죠. 이 인간의 이 상상을 초월해서 이삭이 낳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그죠? 인카네이션 하셨죠. 두 번째, 자진 희생한 아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나보게 될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를 우리가 분명히 묵상하게 되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다 그건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6장이라고 적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윤곽이 조금 나타나요. 그렇게 물어오는 자신의 독자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에 쓸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동일하게 동시에 나타나지요. 야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8절의 말씀에서 구원의 양 대신 구원의 양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속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내 아들 독자 이삭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에 합당한 내 씨에서 난 독자이기 때문에 이 독자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나는 다만 내게 주어진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뿐이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죠.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1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게 될 거예요. 허나 우리는 이 삶에서 말합니다.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이 사람이 내가 이것을 전하면 반감을 들어 할 것 같아. 그게 여러분들과 아브라함의 그 예배의 차이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길 원해요.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한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깨달음이 없고 변화가 없고 믿음의 예배가 없으면 그 삶은 죽은 삶이에요.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그 존재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실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고요. 이 구원의 양 대신 구원의 양이 되어주신 그 원시복음인 오리진 가스펠이라고 하는 창세기서 3장 15절의 그 속성이요 분명히 이렇게 적어두면 좋겠어요. 창세기서 3장 15절 구원의 양, 창세기서 3장 15절 또한 창세기서 28장 8절이라고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창세기서 28장 8절은 우리가 곧 있으면 또 알아볼 터이니까 그렇게만 적어두시고 넘어갑니다. 9월과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에 9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9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그 모리아 산에서 그곳에 이르는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거 너무나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죠. 그렇죠? 나무도 놓고 자신의 아들도 결박해서 놓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거 저것이죠? 9절의 말씀에 우리가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니까 아브라함이 나무를 버려놓고 자신의 아들을 결박했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나무 위에, 펼쳐진 나무 위에. 근데 이 아들 이삭에 대해서는 거론이 되질 않아요. 그저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드릴 번제의 제사의 제물처럼 꽁꽁 동여서 번제단의 그 쓰일 나무 위에 펼쳐져 있는 그 나무 위에 올려졌다. 끝. 이게 9절 끝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도 그 이후에도 아무런 이 이삭에 대한 이 9절에 또한 그 9절에서 나와 있는 이삭에 대한 어떠한 거부 반응이나 뭐 몸서림침이나 어떤 것이 없어요. 이것을 보험으로써 뭐를 알 수 있느냐? 이삭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뭘 알았다고요? 내가 번제의 제사의 제물이구나. 여러분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모르긴 몰라도요, 이삭이요 젖은 뗐어요. 적어도. 그쵸? 그쵸?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업지 않았어요. 그쵸? 동이거나 업어갖고 나귀에 태워갖고 간 게 아니에요. 적어도 장성했어요. 힘이 셌어요. 적어도 100세 이상을 먹은 자신의 아버지보다, 아브라함보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힘으로 자신을 제압한다고? 이 말인 고진즉슨 힘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해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질문, 몇 절에 했죠? 7절에 했던 이 질문.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었던 7절의 말씀과 대조해서 보시면 이 9절의 말씀이 말씀 가운데에 이삭의 중심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뭐였다? 아, 나구나. 장만문을 열고 나왔을 때부터 3일 전부터 내가 봐왔는데 양이 없다. 그렇게 준비된 제사의 제물이 나구나. 그 자신의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신을 동이기 위해서 사용한 어떠한 결박에 쓰이는 줄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 체결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 말씀, 그죠? 레위기서 1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에 의해 있는 피를 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칼에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거 동화 아니에요. 팩트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이 지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이요, 정경으로 채택된 이 말씀이요, 팩트인 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못 믿고 안 믿고 있는 자들은 난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자들은 이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온전한 팩트인 것을 믿고 지금 우리는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잡기 위해서 칼을 들어요.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서 잡으려 하니는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이제 각을 뜰려고, 피를 뿌리고 각을 뜰려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레위기서 1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레위기서 1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자신의 아들에게 이행하려 했다. 끝. 근데 끝이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뭐 내 아들, 뭐 내 자녀를 뭐 잡아 죽이라는 게 아니라, 구약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집에 가서 내 아들을 이렇게 잡아야 되나? 이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행동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실을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야훼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인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12절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더하여져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12절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내려요. 왜요? 왜 12절로부터 아브라함의 은혜가 내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분석해 보기를 원해요. 믿음의 행실 가운데에 내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행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로 순종, 순응, 청종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12절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해집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12절의 말씀. 어떤 단어가 나와요? 맨 끝부분에 경외. 경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갖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떨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자세가 있습니까? 중심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여쭙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친지, 이웃, 내 직장 상사, 동료, 후임, 후배들, 범사 가운데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물질과 장막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육체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아브라함이 1절로부터 11절까지를 구하고 실천했어요. 그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그게 12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합한 자들이 살아야 될 공식이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갖고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입술로만 말한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도대체 모리아산에 갑자기 느닷없이 순양이 그렇죠? 순양이 그 뿔이 수풀에 걸려갖고 어떻게 있어요? 그전에 못 봤나요? 그럼 알았을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거구나. 나무는 벌려놓을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결박하진 않았을걸요. 하지만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나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 하지만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로마서 4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일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경외에 대해서 나눴지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합리하여 절대 못 시켜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 합리화 못 시켜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존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불러요. 어디 땅을요? 모리아산. 오늘날 지금 황금돔이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야훼 이레라고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야훼 이레라고 불렀던 이 창세기서 22장 14절의 말씀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필기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구원을 예비하셨다. 그 말씀이 창세기서 15장 6절에 특히나 이 족장 시대의 말씀에 야훼 이레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인도를 준비하셨다. 창세기서 12장 1절 3절까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인도에 대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창세기서 12장 1절. 그리고 용기를 준비하셨지요. 창세기서 14장 15절. 또한 용기를 낼 수 있게 준비하셨다 하고 집에서 길리어진 자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셨다. 예배로서. 또한 네 번째, 영적 축복을 준비하셨다. 영적 축복을 준비하셨다.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영적 축복을 준비하셨죠. 멜기세덱을 통해서. 창세기서 14장 19절이에요. 다섯 번째, 세상적 물질적 필요 풍요롭게 하셨지요. 창세기서 13장 2절. 너무 많아가지고 구두적으로 전파하려다 보면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적었어요. 이거는 세상적 필요가 창세기서 13장 2절. 그게 다섯 번째고요. 자, 여섯 번째, 사회적 안정. 안녕이라고 해도 되는데 사회적 안정을 준비하셨다. 창세기서 15장 15절, 15 해서 이제 창세기서 15장 15절이다.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 창세기서 20장 17절.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나눈 것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시면서 매칭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만년에 얻은 자식. 만년에 얻은 자식. 여기서 말하는 만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년을 의미하지요. 100세에 난 이삭. 창세기서 21장 3절의 말씀. 만년에 얻은 자식.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홉 번째는 계속 보호하심.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창세기서 15장 1절의 말씀. 계속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 열 번째,
하늘나라의 성을 약속하심. 이것은 이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러서까지 모든 범죄를 통틀어서 알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10가지가 여호와 이레에 대한 속성이며 관련 구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눠보았고요. 자,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17절의 말씀 우리 보실까요? 무슨 말씀과 되게 흡사하죠?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 곧 이어지지요. 예수님에게로 계속 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17절에도 씨가, 18절에도 씨가, 그렇죠? 나와요. 18절에도 또 씨가 나와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도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15절로부터 이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틀어서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곧 가스펠, 즉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7절에 다시금 볼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세분화되어서 18절로부터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네 씨로 말미암아 무엇이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회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주어진다? 기회가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렇죠? 이것을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열매를 맺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나 이전에 살아가던 헛된 영광과의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삶에 그대로 살아간다면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알아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뭘 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다시금 예살나무가 심겨져 있는 브엘세바에 돌아와서 그곳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라고 하면서 20절로부터 24절은 나홀의 후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홀의 후예는요, 23장으로부터 무언가를 암시하는 암시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다시 내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멜과 게셋과 하스와 빌다스와 이돌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색이며 부들의 이름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첨 르므아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라고 하는 그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데라의 족보 있죠? 그것과 더불어서 창세기서 11장 27절로부터 32절에 이들에 대해서, 나홀의 후예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 창세기서 22장에서는 어떠한 사건에 대한 암시, 큰 사건이에요. 우리가 알아볼 건데 큰 사건에 대한 암시를 앞두고 있는 이 5개의 구절이다. 20절로부터 24절이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조금 다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대해서 5절로 돌아왔어요. 금요일날 나눴던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네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할 때에 예배하고 돌아올게 라고 했을 때의 예배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해요.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예배란 무엇인가? 함께 나눠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으니, 다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오늘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담배 냄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뭐하는 자니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매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믿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길 원해요. 믿는 것.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에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행실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실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무슨 영생을 얻겠습니까?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이 뭐라고요? 이삭을 드렸으니. 아니, 이삭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 번제단에서 이삭 안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함부로가 아니라 이게 팩트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뭘 드렸다? 믿음 이꼬르 이삭 이꼬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드림이 믿음이고 믿음이 곧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드린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읽어봅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17절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이었죠? 네? 목숨이 아니죠. 모든 거예요. 모든 거. 목숨 뭐 포함돼서 모든 거. 왜 모든 거예요? 이삭이 없으면요 그때 당시 시족 사회를 못 들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스마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이스마엘은 네 씨가 아니야. 이스마엘을 통해서 너희 종족이 번성되지 못해. 그리고 창세기서 25장에 12두령을 이스마엘의 후예로 삼게 만드시죠. 누구의? 이스마엘의 후예. 재앙의 씨앗이에요. 재앙의 씨앗. 이거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거 뭐 말할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늘까지도 그렇죠? 이어지고. 자, 목숨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거예요. 뭐가요?
이삭이. 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구나. 아, 이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구나. 믿음의 선진이 됐구나. 누가? 아브라함이. 와, 대단하다. 끝. 이게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증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의로 여겨졌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뭘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를? 이것에 대한 지금 깨달음의 빌드업이 안 되면요, 한번 의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함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지.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의 전제고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뭐 했다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요? 18절에 그에게 이미 뭐 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영생하게 되리라. 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받을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누가요? 황모세가요? 아브라함이요. 이게 뭐다? 믿음이다. 내가 드린 것도 없는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리지 않아 놓고 그것을 믿음이라 스스로 자칭타칭 칭하는 대부분의 오늘날을 보면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삼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이 세상의 소설, 판타지 중에 하나로 여기기 때문에. 이 성경책은요, 도덕책이 아니에요. 윤리책이 아니에요. 속성중의 하나로서 도덕과 윤리도 포함되어는 있지만 도덕이나 윤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요, 그 말과는 다르게 행실은 이전에 행하던 그 우상 숭배 삶과 똑같은, 아니요, 가증한 삶이니까 더 나쁜 거죠. 더 나쁜 거죠. 제가 이런 말씀 정말 공식적으로 잘 안 드리는데 이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역. 한 자매가 저한테 어떤 것을 의뢰했어요. 이러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왜 아닌지 좀 분석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해놓고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자신의 생각을 그냥 자신의 그 SNS에 딱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저는 그 자매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연구와 해설과 적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매님은 행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응? 저 또한 공개적으로 자매님의 그런 무지한, 성경에 대한 무지한 것을 다 오픈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까? 물론 하진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삶 가운데에 방안을 제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놀지 마세요. 이거는 팩트고요. 이건 삶이 돼야 되고 곧 열매를 맺어야 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드라인, 열매 맺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남보다 조금 나아 보이기 위해서 이 성경을 사용한다면 이건 악용이고 오인이고 오용이에요. 패역한 백성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가증한 삶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이런 걸로 쓰려고 하나님의 말씀 더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때로는요, 정말 이해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화가 나요. 왜? 가증스러워서. 요 근래에 들어서 뭐 가수 설리 씨가 자살을 했어요. 떠나놓고 보자, 그거를 놓고 보자고요. 그 자살을 한 거를 갖고 그걸로 하나의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자살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아니, 그래 좋아요.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아니, 기독교 교회 공동체면은 성경이면 성경으로만 갖고 얘기를 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세상의 얘기만 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무슨 철학도 아니고, 도대체 뭐를 갖다가 만드는 컨텐츠인 줄 모르겠어요. 제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왜 자살할 수밖에 없고 왜 강도할 수밖에 없고 왜 살인할 수밖에 없냐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 땅에 지금 제대로 박혀있지를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콘텐츠를 갖다 만들어버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고 무엇을 위한 것이며 왜 하는 것인지를 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를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참을 수가 없어요. 말씀도 모르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누구를? 이삭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를, 남편을, 자식들을, 손주를, 손녀를, 친지들을, 이웃들을 범사에 함께하는 그 모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거민들과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이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갖추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믿는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사냐라는 거예요. 네? 저 이해돼요? 제가 이해되시냐고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제가 이해가 되시냔 말입니다. 이해 안 되시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왜 남들이 안 묻히는 똥을 손에 묻히냐고. 이단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성경 66권에 대해서 적어도 진리가 뭔지는 알기 때문에 거짓을 전하는 그들이 전하는 그 거짓에 대해서 분별하고 경계하고 권면해 줄 수 있지 않냐? 예. 제가 대답해요. 이를테면 하나님 다시 묻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내 양들은? 아직은 나에게 부름받지 못하고 아직은 나를 알지 못하는 저들은? 어떡하니?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청이 터져라 목숨을 걸고 이 강의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는 이유예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 진리를, 빛을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미혹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강도질 당하고 멸망의 길로 맥살잡이 하듯이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들을 구해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도대체 오늘날의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들이 서 있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철학이나 정치적인 발언이나 캐세라세라식의 될대로 되라식의 말이나 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기독교의 현실이요, 저는요 처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이가 갈려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가 갈려요. 하나님의 제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요, 평신도, 우리가 익히 말하고 있는 평신도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교회로부터 이 교회 공동체들을 하나님이 다 갈아엎으실 거예요. 이걸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변화될 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상기시키셔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저기 한기총 저기 자칭 목사들이 하는 저 행실을 보세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거예요. 저거는 지금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저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배가 뭔지 우리 여러분 묵상해 봅시다. 믿음이 뭔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자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예배요, 믿음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전에는 설교의 패턴에 대해서 레마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패턴은 어찌 보면은 좀 건방지고 교만하고 할 수 있다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경외함을 기초로 둬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날마다 내 삶을 두드림 당해야 돼요. 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경외함이 없이, 믿음이 없이. 하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경외함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우리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된 어떠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